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같이 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수요 기도회 마치고 나서 잠시 문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김미성 권사님, 우리 교회를 오래 섬기다가 서울로 이사 가셔서 가셨는데요. 지금 아시아드 장례식장에 우리 김미성 권사님, 윤성철 성도님 그 보친상을 당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안하실 분들은 기도회 마치고 갈 때 함께 문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첫 번째 주간은 서울에서 지냈습니다. 볼 일이 있고 또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 바쁘게 한 주간을 서울에서 지냈고요. 남은 한 주간에 5일은 방콕에 있었습니다. 결혼 25주년 여행을 떠났는데 아주 싼 패키지 여행이 나와 있어서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느낀 바가 참 많았어요. 21명이 같은 팀이 되어서 3박 5일 동안 이제 여정을 같이 했는데요. 목사님하고 그 어린 자녀 둘이 그 팀에 소속되어 있었고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5명이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16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 있죠. 오늘 수요일 설교 준비를 이제 묵상하고 하면서 거룩함을 생각했는데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끼리 섞여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세상 속에서 어떤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섞여 있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꿈꾸는 것, 살아가는 방식, 먹는 것, 좋아하는 것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교인들이 뭐라 욕을 들어 먹어도 그래도 교인은 교인이에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건전해요. 이 사람들 그 패키지 여행 왔으면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땡처리 갔거든요. 그런데 땡처리 여행 왔으면서 뭔 그리 돈 자랑을 하는지. 이제 그 왕복 항공권 값도 안 되는 여행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가 나머지 여정에서 다 자기 분복을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유익을 다 이렇게 뽑아내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 옵션을 강요하고 쇼핑을 이제 강요하죠. 거기서 자기의 몫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한 형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아낌없이 쇼핑센터에서 다 쓰고 밤마다 술 마시러 가고 즐기는 것 찾고 그걸 목적으로 이제 3박 5일 동안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죠. 열정을.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동참할 수도 없고 밤마다 술 마시러 가는데 목사가 따라갈 겁니까?
뭐 아낌없이 막 돈 펑펑 쏘고 뭐 이런 일에 동참할 것입니까? 그런 돈도 없고 사기당하는 것 같고 느낌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젊은 여인들이 한 5명 때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데 그 3일째인가는 높은 힐을 신고 일정을 소화하더라고요. 이만한 이 굽이 높은 힐을 신고 그 왜 그 다니기 힘든 그런 복장을 하고 이게 오늘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가이드가 저녁에 클럽 가는 것 아니냐고 클럽 복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 안 간다고 하니까 너무 실망하고 한숨을 쉬고 그러는 것 있더라고요. 느낀 게 이제 그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구나. 소속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꿈꾸는 것이 다르구나. 즐거움의 대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거룩함의 강도가 갈수록 진전되어야 하겠죠. 오늘 레위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제사 지침 3번째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이렇게 드려라라는 이 지침에도 이 거룩은 유달리 강조됩니다. 24절부터 30절 7절에 짧은 본문 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25절에 보시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뭐하다고요? 거룩하니. 한 번 나오죠. 그럼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어떤 곳에서요?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번 나오죠.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뭐 할 것이며? 거룩할 것이며. 3번 나오죠. 이어서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4번째 나옵니다. 29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뭐하다고요? 거룩하니라. 짧은 7절의 본문 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속죄 제물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물을 먹는 장소도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야 하고 그것과 접촉할 때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속죄 제사의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우리는 이미 4장 1절부터 5장 13절에서 속죄 제사가 어떤 것인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5대 제사를 배울 때 속죄 제사를 확인했죠. 여러분 속죄 제사를 언제 드렸습니까? 계명의 검령을 어겼을 경우이죠. 그것도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 중 하지 말라는 검령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리고 깨달았을 때 누군가가 지적해주고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통하여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방도가 바로 이 속죄 제사입니다. 그 제사장이 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족장이 이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검령을 어겼을 때 그리고 평민이 이 죄를 범했을 때 마지막으로 극빈자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제물로 각각 그 제물이 달랐지 않습니까? 사는 처지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속죄 제물의 종류도 달라졌다고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죠. 각각 어떤 제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앞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락된 게 있습니다.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렇죠? 그 내장과 그 부위에 있는 기름을 다 번제단에 태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물의 부위는 어떻게 하라는 설명이 앞에서는 없었다고요. 그때 누락된 부분을 오늘 제사장의 속죄 제사 지침에 보완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있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속죄 제물 중에 내장,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기름, 그리고 콩팥, 간꺼풀, 이런 것들은 번제단 위에 다 태우도록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죠. 화목 제물은 함께 먹도록 했지만 속죄 제물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없었다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걸 밝히고 있죠.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남은 부분, 번제단 위에 태우고 남은 부분을 먹되 아무 때서나 먹지 말고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이제 한 보완의 지침을 주시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0절. 이렇게 먹어야 할 경우가 있고 먹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불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5가지예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어떤 범죄이죠?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 중 검령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그 죄를 범했을 때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와 족장이 범했을 때와 평민이 범했을 때와 극빈자가 범했을 경우 제물이 다 달랐죠. 근데 제사장의 경우와 온 회중의 경우는요, 그 제물을 태우고 그 제물 중에서 내장과 기름과 콩팥과 간엽은 번제단 위에 태우게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설명이 없었다고 했죠. 근데 일반 평민과 그리고 족장의 경우는 남아있는 고기를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먹으라. 26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30절은 먹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의 제물이 다른 이유는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지위와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볍게 보시는가 무겁게 보시는가가 달라진다고 했죠. 똑같은 죄라도 제사장이 지으면 하나님이 더 무겁게 다루세요. 당연하죠.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와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검령을 어겼을 때는 그 제물에 해당되는 속죄제의 나머지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죄가 끼친 오염이 제물에 더 크게 확장되어서 먹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때는 태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속죄제사의 제물에 대한 나머지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알려주심으로 속죄제사에 대한 모든 규정이 보완되어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강조된다고요? 거룩함이 강조돼요. 5번. 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와 더불어서 속죄제를 드릴 때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물론 다음 주에 다룰 속건제도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만큼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인가 2번밖에 안 나와요. 소제에도 잠시 거룩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앞에서 제사장의 지침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유독 속죄 제물에 대한 지침에서는 5번이나
거룩이 강조되죠.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가 거룩합니다. 모든 제물이 거룩함의 요소가 있죠. 특별히 속죄 제물은 더욱 거룩함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번제, 헌신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원죄를 의미하는, 원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번제는 대표적으로 우리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더 강조하죠. 화목제, 하나님과의 샬롬, 그리고 이웃과의 샬롬, 화평을 강조합니다. 속건제는요, 피해 보상을 강조해요. 소제는요, 감사를 강조했잖아요. 감사. 속죄제는 말 그대로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강조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특정 계명을 어긴 죄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거룩이 강조되죠. 왜요?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속죄를 받는 제사에서 제물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셔서 구별된 제물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경우는 이런 제물로, 평민의 경우는 이런 제물로, 극빈자의 경우는 이런 제물로, 족장의 경우는 이런 제물로 하나님이 각 케이스마다 지정해 주신다고요. 제물을. 그리고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뭐하다고요? 거룩하니. 속죄제 제물이 되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 동물 짐승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속죄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따로 지정하여 구별시켜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용도로 정결한 짐승 중에서 하나님이 이 짐승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지정한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구별된 짐승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제물을 잡을 때도 아무 장소에서나 잡으면 안 되고요. 다시 25절 보시면요.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어디에서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으라 그럽니다. 제물도 우리 마음대로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들고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제물을 잡을 때도 아무 데서나 잡아서는 안 되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지정해 주시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아라 지정해 주죠. 임의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장소, 원리, 내용을 사람이 고안하거나 정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론에서 여론의 다수를 이렇게 살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제물과 원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론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할 때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머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아이디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그 어떤 제도나 인간의 그 어떤 방법 속에서 죄 용서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삼위 안에서 언론하시고 계획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그 만세전에 예비한 구원의 경륜, 그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사의 방법, 원리, 장소, 제물대로 시행될 때만 인간의 모든 죄는 처리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죄에 대한 심판 대신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속죄 제물을 잡을 때 25절은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돌아가 보십시오. 1장 11절. 번제물을 잡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번제물을 잡을 때 아무 곳에서나 잡는 것이 아니고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도 그렇게 번제 제물을 잡는 그 장소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잡는 제단 북쪽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 성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의 제단이 성소에 떨어 있었죠. 그렇죠? 번제단이 떨어 있었고 그 뒤로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동쪽 앞에는요 성막의 문이 있습니다. 번제단 뒤에 서쪽은요 물두멍과 그 뒤에는 성소의 문이 있죠. 남쪽에는요, 레위기 쭉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공동식 사의 장입니다. 번제단 제 쪽에서는 오른쪽이죠. 여러분 쪽이 왼쪽인데 동서남북으로 보면 번제단 남쪽에는요 화목의 장소, 공동식 사의 장소입니다. 북쪽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제단의 북쪽이죠. 여기서 번제물을 잡았습니다. 속죄 제물도 여기서 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장소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메투헬리라는 주석가는 이 북쪽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갈보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디이죠? 갈보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죄 제물로 갈보리에서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죠.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죠. 속죄 제물도 지정해 주시고 그 속죄 제물을 잡는 장소도 여호와 앞 북쪽 제단,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갈보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나님 막 던지신 내용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경륜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신약의 그림자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26절을 보면 속죄 제사의 제물을 잡는 장소만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내장과 앞에서 다 한 내용입니다. 콩팥과 그리고 내장 주위에 있는 기름과 간엽을 불태우고 남은 부위를 평민의 경우와 족장의 경우는 먹도록 했는데 그 먹는 장소도 어디에서 먹는다고요? 거룩한 회막의 뜰에서 먹도록 했죠. 26절, 그죠? 회막들 곧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여러분, 제사장이 속죄 제사의 제물을 불태우고 난 부위를 거룩한 회막의 뜰에서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목 제사의 경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먹기도 했고 또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제물의 남은 부위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 당일에 가족과 친지와 함께 먹으면서 샬롬을 누렸습니다. 근데 속죄 제사는 안 그래요. 함께 못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그렇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 10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시죠. 조금만 뒤로 가시면 레위기 10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제물의 고기를 주신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의 양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에게 제사 드릴 때 남은 제물을 양식으로 주신 것 많죠. 특별히 소제가 많이 그랬고요. 화목제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속죄 제사 때 남은 부위를 먹는 것은 양식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라고요? 죄를 마무리 짓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다시 보십시오. 10장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반복되죠.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6장 26절에서 거룩한 곳 곧 해맑게 뜰에서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먹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로 뭐를 담당하기 위해서죠?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먹는 것은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속죄제의 제물에 남은 고기를 거룩한 회막의 뜰에서 제사장이 먹는 의미는 그것이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시면 본문 2장 6장 26절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무엇을 위해서 제사 드린다고요? 죄를 위하여. 하나 여기 생략되어 있죠. 죄의 속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걸 먹을 때 거룩한 회막의 뜰에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명의 검령을 어겼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부지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가 어떤 계기로 그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막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리고 뭐 하죠? 안수하죠. 안수하면은 그 검령을 어긴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죠. 그죠? 내 죄를 전가받은 제물이 죄인 대신 나를 위하여 이제 죽을 것 아닙니까? 심판을 받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죽인다고요? 여호와 앞 번제물을 죽이는 제단의 북쪽에서 죽입니다. 제물은 나의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제물이지만 안수하는 순간 내 죄를 전가받은 뭐예요? 부정한 죄인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 죄를 전가받은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잖아요. 각이 떠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뭐예요? 그 내장과 주위에 있는 기름과 콩팥과 간엽이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져서 화재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내장, 기름 이것들을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면 더 멋지지만 그건 우리가 삼갑시다. 여하튼 태워요. 남은 부위를 뭐 한다고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고요. 그 먹는 것을 제사 드리는 자가 보거든요. 자기는 먹지는 못하지만 그 먹는 의미가 뭐라고요? 죄를 속죄하는 거래요. 제사장이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뭐예요? 불에 태우는 것과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의미래요.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은 나의 죄를 전가받은 제물이지 않습니까? 이 제물이 완전히 죽고 내 죄를 짊어진 이 제물이 내 눈앞에서
그 죄가 처리되는 것이 보여야지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확정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죽어야 할 내 대신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내가 죽이죠, 사실은. 눈앞에서 불에 태워요. 남은 부분은요, 내 눈앞에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고요. 뭐죠? 내 죄로 말미암는 재물이 다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져서 처리되고 제사장이 먹어서 처리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일종의 퍼포먼스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고 그 죄를 먹음으로, 그죠?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속죄되었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거죠. 너의 죄를 내가 대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먹지 못하는 경우는요, 평민과 족장의 경우보다 죄로 인한 오염이 더 센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경우는 그 죄가 더럽히고 오염시킨 죄의 농도와 영향력과 강도가 너무 세어서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나머지도 불로 다 불살라야 하는, 그것은 30절의 말씀처럼 먹어서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불살라서 완전히 태워서, 이렇게 더러운 나의 죄도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다 전가시키고 불살라서 없애주셨다 하는 것들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사장은 거룩함을 가장 신경 써서 속죄 제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27절, 28절인데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27절,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그 고기, 속죄 제사의 제물의 고기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반복되는 것이 있었죠. 먹어서 죄를 완결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이 유의해야 할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자 보십시오. 속죄 제물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물이니까. 똑같은 소지만 다른 제물, 다른 소와는 다른 구별된 소이니까 거룩하죠. 그렇죠? 거룩함의 성격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죠? 더러움의 성격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안수하는 순간부터. 제물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 중 검령을 어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와 안수하는 순간 제사자의 죄가 제물에 전가되는 것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이 제물은 뭐예요? 오염됩니다. 죄에. 자기는 죄가 없지만 끌고 온 사람의 죄가 자기에게 다 그냥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상태죠. 부정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제물이 뭐예요? 접촉되는 곳마다 부정이 전염되겠죠. 그렇죠? 제사장은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뭐예요? 백성의 죄가 제물에 전가되어서 그 죄가 촉발시키는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이 성전 안에 이렇게 묻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이제 씻어내고, 그죠? 정결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속죄 제사의 과정에도 그런 부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룩함과 더불어서 부정의 요소도 동반된단 말이죠. 그때 제사장이 그 부정함을 씻어서 어떻게 다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27절, 28절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그것을 뭐예요?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피가 묻으면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사장은 의복을 입고 제사를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물의 피가 튀어서 묻을 수 있죠. 그 묻으면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빨아서 거룩을 유지하라요. 왜냐하면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난해 구절인데요. 대표적으로 두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27절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진다. 그런 뉘앙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속죄 제사에 동원된 제물, 그 제물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진다. 왜냐하면 고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제물에 접촉되면 다 거룩해진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다고요. 대표적인 레위기 학자인 밀그롬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본문을. 그래서 거룩의 전념으로 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뒷부분이 너무 어색해집니다. 보십시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진다. 거룩의 전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뭐예요? 그 고기도 거룩하고 그 피도 거룩할 것 아니에요. 거룩이 전념된다면. 그러면은 거룩한 고기에 접촉한 자가 거룩해진다면 그 피가 묻은 옷도 거룩해질 거, 더 거룩해질 거 아니에요. 거룩해진 것을 왜 빱니까? 안 맞잖아요. 빠는 것은 언제 빠는 거죠? 더러워질 때 빠는 것입니다. 씻고 닦고 깨트리는 것은 오염됐을 때 닦고 씻고 깨트리는 거예요. 28절에 그 고기를 속죄 제사의 제물입니다.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렇죠?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방식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삶았을 경우는, 토기인 경우는 그릇을 깨트려라 합니다. 토기는 아마 그 삶는 과정에서 그 고기의 더러움이 이렇게 스며들고 오염되는 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제사에 그 토기를 쓸 수 없다는 거죠. 깨트려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유기일 경우는요, 닦고 씻으라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거룩을 전념으로 해석한다면 고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전념으로 해석한다면 고기에 닿은 그릇도 거룩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토기든 유기든 더 거룩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거룩해진 그릇을 왜 깨트립니까? 왜 씻고 왜 닦아냅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27절에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거룩의 전념으로 해석하면요, 이 부분을, 뒤에 부분이 어색해집니다. 상당히 어색해져요. 그래서 소수지만 총신의 김의원 교수, 저의 은사인데요, 김의원 교수 같은 분은 정반대로 해석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속죄 제사의 제물은 이중성이 있다. 하나는 구별된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하나는요, 안수받는 순간 죄를 전가받기 때문에 부정함의 요소가 있다. 이 경우는 거룩을 유지해야 될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안수받은 제물의 부정함의 요소가 발생할 때마다 그 부정함을 씻어내라는 맥락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거룩할 것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해요. 거룩해진다, should be 혹은 will be라는 쪽으로 해석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must be, 거룩해야 한다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밀고롬 같은 학자들은 should be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룩한 속죄 제물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should be, 함께 거룩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김유원 교수 같은 분은요, must be로 해석하는 거죠. 거룩한 속죄 제물의 고기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한다, 자신이. 근데 뒷부분을 보면요, 성경 해석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문맥이거든요. 바로 뒤이어 나오는 28절, 27절 후반부의 문맥에 연결해 보면 거룩의 전념으로 해석하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이때는 뭐죠? 부정의 발생으로 봐야 됩니다. 제물의 이중성으로 말미암는 부정의 발생. 부정한 제물, 안수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전가받아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짐승의 피가 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튀면 그 거룩한 의복이 오염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 가서 빨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그 제물을 삶을 때 제물 자체가 부정의 요소가 있으니까 토기에 삶으면 그 부정한 요소들이 그릇 속에 배어 들어가죠. 부정해지는 거죠.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과 더러움과 오염을 제거하라는 거죠. 유기에 삶았을 경우도 뭐예요? 그 부정함이 묻은 부분을 닦아내고 씻어내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물론 이 제물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앞에 해석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는 다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의 좁은 문맥 안에서 더 합당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생애를 거룩해져야 한다, must be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속죄를 받고 용서를 받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서 너희들이 must be, 더욱더 거룩해야 한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 의복에 피가 튈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릇을 사용하면서 오염이 발생되면 깨트리고 닦고 씻어서 오염을 처리하고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사의 가장 큰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죠? 거룩함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행복으로 점프합니다. 뭘 띄어서요? 거룩함을 띄어서. 자꾸 행복해지려고 해요. 근데 이걸 점프하면 행복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잡는 어리석은 소년과 똑같아요. 뭘 점프하면요? 거룩을 점프하면 안 돼요. 행복은 거룩의 결과로 허락되는 부산물이지, 거룩을 점프해서 우리가 쟁취하고 잡아내는 부산물이 아니에요. 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룩해진 성도들은 거룩함을 마스터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주술적으로 접촉만 하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마스터비 거룩해야 합니다. 그게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을 15절을 찾고 마치죠. 베드로전서 1장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must be, have to,
계속 거룩해져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어떤 더러움이 우리 옷에 묻을 때에도, 우리의 삶에 어떤 더러움의 요소가 배어 올 때에도 빨고 깨트리고 닦고 씻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이죠.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 행복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함의 다른 말은 화평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갈보리에 세워졌습니다. 제단의 북편인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갈보리산 골고다라 이름하는 해골 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속죄 제단이며 속죄 제물입니다. 그 골고다 해골 위에 그리스도는 거룩한 보혈을 흘리셨고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으셨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화평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은 어떤 자리, 어떤 경우, 모든 순간에서 거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 주를 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주술적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종교적으로 그냥 때우시고 너무 빨리 여러분의 욕망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행복해지려고 마음의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거룩 앞에 세우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다듬으십시오. 닦으십시오. 깨트릴 것은 깨트리십시오. 씻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너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다 품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께서 우리들을 깨트려서 그것을 쏟아내게 하실 것이고 닦아내실 것이고 씻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must be 거룩하십시오.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우리의 남은 인생길입니다. 세상과 소속이 다릅니다. 한 번쯤 패키지 여행 가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서 며칠을 지내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어디에 목을 매는지 발견하신다면 그와 같은 허황된 인생에 우리를 발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끔찍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끔찍했습니다. 3일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시는 안 갈 것입니다. 언제 집에 갈고 카운트다운 했습니다. 그 사람과 대하는 것들이 고통이었습니다. 버스 안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 영혼이 독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가이드가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짓거리는데 내 영혼이 질식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다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로 부름받아서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순례의 길이죠. 이 순례의 길에 부디 나고자 없이 말씀을 조차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까요?